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겁니다. 번제가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제물의 특정 부분만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통째로 완전히 불태워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는 두 창녀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전하, 저희 두 사람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모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아기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우겼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다. 먼저 말한 여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자 솔로몬 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모두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여봐라! 칼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신하들이 날이 바짝 서있는 칼을 왕 앞에 가져오자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거라. 그러자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왕 앞에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네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갖자. 두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자에게 죽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명판결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그 어느 누구보다 또 애굽의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모든 이웃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국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이 666달란트는 오늘날 도량용으로 따지면 2만 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약 2만 킬로그램의 금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받는 세금과 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는 금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약 6.8kg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또 금을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약 1.7kg이었습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별궁에 두었습니다. 그는 또 상화로 큰 보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 보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그 보좌의 등받침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또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마리씩 12마리의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보좌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이라는 별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다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왕래하며 무역하는 상선도 있었습니다. 그 상선들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를 가득 싣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의 질문에 척척 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 대신들이 앉아있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의 의복과 수를 따르며 시정두는 사람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는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모두 다 사실이군요. 나는 그 소문을 들을 때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와서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와 지혜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니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다음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어마어마한 양의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 그는 완벽한 왕과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의 일생 속에서 일정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솔로몬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과 동맹으로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그리고 헷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여색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에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이국적인 여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국적인 신들도 섬기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공식화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범죄한 인간이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임금도 어떤 왕도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서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를 보였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앞길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길 좌우에 수많은 인파가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의 행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화려한 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써있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꿈꾸던 그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이런 왕을 꿈꿨습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솔로몬의 꿈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런 왕과 이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짐이여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짐이여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 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예수님이 다시는 그 나라가 돼서야 솔로몬이 꿈꾸던 그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런 백성과 이런 왕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꿈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 찬송하는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런 왕을 꿈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노년에 가서는 그는 타락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세대에서는 그 나라가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꿈은 그와 그 자녀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에
솔로몬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 솔로몬은 겸손하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완벽한 왕과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 되지 못했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완벽한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넘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